함께 살펴볼 십자가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혹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가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에 대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는 이유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방식이 필요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신 목적, 또한 그것에서 성취하신 내용들,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룩과 진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에 대해서 5가지의 이미지와 5가지의 단어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과 진노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4개를 살펴봤어요. 이 부분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한 3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가, 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서 용서라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죠. 사람을 용서하는 방식과 방법이 왜 하나님께 불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사함 받는 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방식으로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또 하나님의 방식과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진노와 그 용서의 내용 속에서 그것이 결코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어떤 악을 행해서 그것에 대한 사죄를 받는 방식과 그 가치, 그의 내용들과 이런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결코 우리는 쉽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오직 유일하게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을 통하였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과 진노에 대해서 5가지의 성경의 단어들과 5가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과 진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기억시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높이 계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14장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렘의 메기세를 만났을 때 메기세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발견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높으신 하나님입니까? 높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높으시다는 의미 속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혀 다른 초월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성품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이 계시기 때문에 초월하게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과 죄를 용서하는 방식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높이 계시다는 표현 속에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린다는 주권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난 초월자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린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이 높으시냐는 의미예요. 이것이 거룩을 상징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할 때 그분은 초월하게 계신 분, 그분은 모든 걸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분,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미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리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산 주변에 오르지만 하는 것이, 오르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셨지만 감히 죄된 인간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지만 성막에서도 지성소라는 구별된 장소를 통하여 인간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 계시지만 성전에도 인간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께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법을 얻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 왔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는 소멸됩니다. 죄는 멸화되는 것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냐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인간은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죄는 소멸하고 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충돌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산에 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에 대해서 이미지가 무엇에 대한 이미지였냐면 빛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됩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한 빛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빛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란 것은 죄악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을 참아내지 못하며 그것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때 인간은 감히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넘어져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빛임 받았을 때 바울은 땅에 엎어져 죽은 자처럼 되었고, 사도 요한 또한 죽은 자처럼 땅에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죄를 누르며 또한 죄를 거부하며 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간 안에 있는 죄인은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넘어지며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빛 가운데 나갔을 때 왜 땅에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됐을까? 하나님이 자신 봤다고, 하나님이 감히 네가 나의 얼굴을 봐? 그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죄가 다가올 때에 그 죄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성품 때문에 자연적으로 스스로 죄가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우십니다. 죄를 태우시고 죄를 멸하시며 죄를 불태워서 이제 존재치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노가 담고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이. 근데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단어들의 이미지와 또한 내용도 살펴볼 때 이것은 되게 격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참혹하거나 또는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미지가 되게 강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이 있을 때 그 악에 대하여 이것은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냐면, 인간의 몸에 독이 들어왔을 때 인간의 몸에서 그 독을 토해내는 것처럼 이런 격정적인 표현들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구토예요. 구토. 성경에 내가 토해내리라 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이미지 속에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참아내지 못하고 토해내치는 것이에요. 이 이미지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성경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기류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길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것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주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악을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의 비도덕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 보면은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었지만 그 땅은 그들을 토하여낸다고 합니다. 구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땅이 토해낸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땅 자체가 기분이 나빠서 땅 자체가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땅 자체가 어떤 능동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유하신 땅입니다. 누군가에게 수유한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그 소유물이 소유물 답지 않고 소유물이 더러워졌을 때 그 더러움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지 않고 토해내는 것이에요. 밖으로 내쫓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토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구토라는 것은 끔찍할 뿐만 아니라 아주 격정적인 정서적인 몸의 반응이죠. 여러분, 토해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토함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편 95편 1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여도다. 아멘. 이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 백성들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에 대한 4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를, 광야에 살았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디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 어땠습니까? 근심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 근심하였다는 표현이 걱정하다는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의 미혹되어서 마음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 약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유, 쟤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것들을 바르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그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바르게 하고 싶어서 마음을 쓰고 있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근심하여라는 히브리 원문의 표현은요, 역겨워하다는 것이. 40도 하나님이 역겨워하신 것이. 여러분, 역겨움이라는 것은 구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참아내지 못하고 구토를 일으키며 메스꺼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삼킬 수가 없는 것이, 그냥 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어떤 몸에 받지 않는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이상한 것이 들어갈 때,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은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에 대해 우리는 구토를 느낍니다. 그것을 토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은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 거기에 이롭지 않은 것은 자동적으로 토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구약에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표현은 심지어는 신약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이런 표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랴. 아멘.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오디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너희가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라오디게야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토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발로요, 거룩이 바깥으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정말 경악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부합하지 않는 것, 그 몸에서 반응하여서 그 몸이 받지 않는 것, 결코 소화되거나 유익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바깥으로 토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뭐냐면 죄라는 것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거나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이런 것들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선교 구절을 볼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들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은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 진노가 어떤 것인지에 있어 무관심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또한 이런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며 또한 잘못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구절도 볼 텐데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와 때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다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구절에 관심을 갖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여지껏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은 높이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거리가 있어서 거룩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언약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여전히 또한 빛 가운데 계시고 또한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분은 구토해내는 죄에 대하여 토하여내서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 버려버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가르침 받고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악을 행해도 전혀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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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너희들이 어떤 악을 행하든지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그 사람을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자신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불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어떻게 삶에 대하여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는 그 동안에 너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 받들어 섬기며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사람들처럼 또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처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란 말이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미지 속에는 또 다른 모습이 죄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살펴서 하나님 앞에 헛되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철딱서니 없이 철없는 행동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도록 합시다. 종말의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면이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본문은 바울이 종말의 때에 말세에 너희가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 외에 고통하는 날이 이를 것인데 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그 권면 가운데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더욱 경건하거나 거룩한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더 나아지 않습니다. 결코 더 신실하지 않습니다. 결코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더 순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며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는 끊임없이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타락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가득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인생 전체를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자기를 위한 것이 그들의 온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미쳐 사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육체의 유익함과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수고하며 애를 쓰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인생 연차를 불사른 데 내어줘도 개의치 않고 돈을 사랑하여 얻으며 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문에 보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 전체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말세에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보지만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이런 삶을 충분히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룩함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한 것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그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원래부터 이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또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로 저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권면하고 이 경고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교회 가운데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형제라고 자매라 부른 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시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 대하여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본문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회피하다는 것이에요.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선을 돌린다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돌아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안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친다는 것이에요. 마주칩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선을 돌이켜 회피하라. 왜 회피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주의를 하고 있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내가 사는 삶이 불행하다는 것을, 내가 사는 삶이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거나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 저게 가치 있지 않을까? 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시선을 돌려라, 회피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 하데베 교류문답에 대하여, 저는 주일 여러분의 설교를 통하여 십계명에 대하여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려웠고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자꾸 살펴봐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래야 합니까? 목사가 미쳐서 그렇습니까? 목사가 지잘난 맛에 살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까? 왜 우리는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십자가에 대하여, 왜 이런 복음의 깊은 내용들 굳이 안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지거나 또한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며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런 말씀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돌이키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나그네 살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며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인데 불구하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찾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하는 것이 결코 더 나은 것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원래도 괜찮은데 이럴 거 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들은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고가 없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괜찮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당신의 인생에 복을 주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돼요. 오직 기도만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 얻기를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간구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만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원합니다. 나그만 듣는다면, 성경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좋게 됩니다. 그리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펴본 구절에서 여러분, 지금 성경에 없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왜 이런 경고와 이런 권면에 대하여 우리는 귀를 닫으며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삶을 쫓으며 그것들이 마땅하며 그러한 삶이 행복하다고 우리는 왜 착각할까요? 때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왜 난 이렇게 경건을 왜 했어야 될까? 왜 우리는 이런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애를 써야 될까?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해야 될까?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살아간 사람들이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후회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산 삶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산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경고대로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이고 여러분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 이런 부담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몸부림치고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편안하지 않지만 늘 마음을 졸이며 죄를 우리 가운데서 죽이기 위하여 애를 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해낼까 봐 그분이 우리를 삼키며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구토하며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메스감을 느낄까 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해서 그분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일에 원념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